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 이제 사무엘하 1장 들어왔고 2장에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이 지명적 의미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제라는 뜻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진실된 교제를 또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또 교제가 이루어질지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이어오고 이제 하에 또 이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자, 이제 사울이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다 죽지는 않았어요. 한 명이 살아 있어요. 한 명은 살아 있어요. 자,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왕의 자리가 비어 있고, 또 적국 블레셋은 아직 건재하고, 또 지금 민심은 이제 다윗에게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윗이 서슴없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누가 제지할 사람도 없죠. 자, 그렇지만 다윗은요,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예, 아멘. 예, 지금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알아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인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건 기도해도 되고, 이건 기도해야 되고, 이건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우리 저번 주 오후 시간에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이렇게 떠 받들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알고, 내 생각에는 이건 기도해도 되고 이건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어떤 사장이 직원에게 사장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사장이 책임져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장의 말을 안 듣고 어기고 맨날 다르게 살고 그러면 그 사장님이 너 왜 책임져 주냐? 내 말대로 너 살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라도, 당연한 일이라도 주의 앞에 기도하며 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것을 언제 훈련받았을까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과정에서, 그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 처절한 그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구나.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해야지, 그래야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배운 이 다윗의 영성이 이제 이런 일반 상황에서도 평안할 때도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길고 긴 도망자의 삶, 환난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은 몸으로 체득하고 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론으로 되겠어요? 이론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론으로만 들으니까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예. 자기의 삶이 편하고 자기의 삶이 풍성하고 살만하면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찾아도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죠.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다윗도 이렇게 처절한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 살게 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다윗은 자신의 시대가 올 것 같은 분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로 묻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면은, 자,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유다로 올라가라. 유다로 올라갈까요? 유다로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에서도, 유다 지방에서도 어디로 갈까요? 다시 또 물어요. 또 물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갈까요? 경기도에서도 어디로 갈까요? 또 물어는 거예요. 또 물어. 그래, 회덕동으로 가라.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다로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 안에서도 좀 내가 살만한 곳, 너 좀 괜찮은 곳, 내가 더 이익 볼 수 있는 곳, 그것으로 유다 땅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더 인간적으로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인간적으로 선택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까 봐 또 묻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땅이요? 어디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죽을 뻔한 많은 상황에서 그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동안의 과정.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원수인 나라 블레셋 땅으로 가서 죽을까봐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다윗.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인생에서 배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 우리 젊으신 분들이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연륜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몸으로 그거를 체득한 그 연륜이거든요. 겉으로 봐서 혹시 또 잘 모르고 잘 못 배우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뒤에서 기도하고 밀어주시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절대로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아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기 상황이도, 아무리 당연한 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정답인 거야 하는 것을 적어도 다윗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지 10년이 더 됐어요. 10년이 더 된 지금에서야 유다 족속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장소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단은 유다 땅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만 왕이 되게 한 게요.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안 된 거예요. 네. 자, 다윗은 내가 만든 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나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나도 귀한 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만든 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나를 추구했다. 아멘. 다윗은요,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왕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예를 쓰고 노력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무리수를 두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면서 얼마든지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하는 것에 다윗은 순종할 뿐이었고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다윗이 반쪽 왕이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당시에 수도인 기브온이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려면은 이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얼마든지 형편이 괜찮아지고 사울왕도 죽었고 그랬으니까 자기 추종자들을 이끌고 얼마든지 기브온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수도는 기브온이고 헤브론은요 시골 땅이에요. 시골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로 가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 회덕동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기 때문에 시골인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여러분들요, 평소에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하찮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적인 응답의 시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응답의 믿음이 필요해요. 응답의 믿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게 하나님이 줬다면 그러면 적어도 나에 대한 것만큼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이 응답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왜 응답 받고는 세상적으로 비교하냐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젊을 때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해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붙여줬다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확신하고 믿고 나간다면 중간에 좀 싸우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배우자로 여기셔야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해석의 믿음인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미 없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 됐네, 너무 좋은 일이 생겼네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닌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건 사탄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사탕 발림일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함정이고 덫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요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히려 더 돌아가게 돼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져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결혼, 자기 욕심으로 하는 취업, 자기 욕심으로 하는 어떤 사업, 자기 욕심으로 하는 어떤 투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다른 사람도 이러면 잘 되던데 뭐 하면서 무작정 따라하고 하는 어떤 것들, 부작용이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해서 좋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철저하게 기도하고 기도해 보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있잖아요.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는 거죠?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사인을 줬는데도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 놨어. 네. 그러니까 내 결정해 놓은 거 하나님이 결제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바른 기도예요? 아니죠. 물론 이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보고,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안 주시고 자꾸 불편한 마음이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 아무리 거기에 내가 일부 투자를 해놨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손해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나가게 하면 그 손해보다 훨씬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믿음의 어떤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결정하려고 상가를 알아보고 다니는데, 상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1000만 원이에요. 계약금을 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인근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거기 교회 세우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고, 그러면 당신 우리 미워할 거라고 막 그러고, 근데 그런 걸 무릅쓰고 거기다가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이랑 이거 너무 우리 돈이 아깝지만 우리 그냥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래서요, 그거 그냥 손해보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상가 건물을 얻어서 하는데 무슨 돈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귀한 마음을 알고 다른 곳에 가서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몇 1000배로 부어줬어요. 몇 1000배로 부어줬어요. 거기 수천 수만 명이 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꼭 뜻을 구하고, 꼭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응답받고,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로 된 결혼, 기도로 된 사업, 기도로 된 직장, 기도로 된 진학, 기도로 된 비전, 좀 더딘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꼭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직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지도에 보면은요, 지도가 좀 작아서 그렇죠. 예. 여러분들 여기가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블레셋 여기서 시글락에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쪽에 이제 기브온이 있어요. 원래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반쪽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다 지파가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원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지금 이렇게 한 지파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11절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다윗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 반쪽 왕만 되게 하신 거예요. 반쪽 왕만. 다윗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고작 한 지파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셔야지. 한 지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섭섭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법을 또 다윗이 배운 거잖아요. 절대 조급증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왕이 되면 안 된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없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없는 교만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없는 재판 가운데 있고 그런 왕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빨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왕, 진정한 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 그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7년 6개월을 헤브론 쪽에, 헤브론 유다 쪽에만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과 다른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뭔가 주신 것 같은데 아직 덜 채워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일단 헤브론만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또 채워질 것을,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7년 6개월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유다에 가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뭐 했겠어요? 다윗이 그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윗 따랐던 백성들 있잖아요. 600명, 우리 아내와 자식들까지 합하면 두세 배가 더 되는 그 인원들. 다윗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 헤브론 땅에 와가지고 다윗이 한 게 뭐였겠어요? 7년 6개월 동안 그는 유다 지파 안에서 그 지파들을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이끌어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한 지파에서 이것을 또 시행해 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한 지파는 통솔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요, 다윗은 또 아직 사울의 아들이 한 명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그냥 내가 너 왕이니까 너희들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 하면은 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히 해 나가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에게 반쪽 왕만 됩니까? 하고 섭섭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과정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처참하게 죽었고 그 벳산 성벽에 그 시체를 걸어놨잖아요. 옷을 다 벗기고. 근데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전에 이제 사울 왕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장사를 해줍니다. 장사를 몰래 그 위험한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오고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도 가지고 와서 야베스 아셀나무 아래 장사를 해줘요. 자, 이것을요, 다윗이 이 모습에 다윗이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을 도와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고 축복을 해줘요. 네. 다윗은 자기에게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만 잘해줍니다. 이거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도 생각해 보셔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잘해준 사람하고만 얘기해. 자기 잘해준 사람하고 끼리끼리 뭉쳐.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저런 모습을 어떻게 여길까? 아, 하나님이라면 저걸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사 지내주는 저 모습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기뻐해 주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내 싫어하는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고 같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로 기다림으로 된 왕이었어요. 기도와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너무도 중요한 기간인 거예요.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없애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나의 욕심과 탐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으시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우리를 잠깐 넘어뜨리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그런 정죄 역할을 하는 걸러짐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로 이겨내시고 기다림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일도 기도하시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